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시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도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죠. 정말 살아 숨쉬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삶의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삶의 마지막을 앞둔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선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끔찍한 종말의 때에 대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끝을 말씀하시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름과일이라는 것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거두는 마지막 수확물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1절의 여름과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읽고 2절에서 말하는 끝은 히브리어로 케츠라고 읽습니다. 선지자에서는 이런 류의 언어 유희들이 많은데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하시며 다가올 멸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월삭과 안식일에 마음 다해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힘없는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거짓 저울로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말하는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해석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역설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8절에서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라는 이 말은 다가올 멸망을 나일강의 범람과 비슷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덮고 지나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된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너무나도 끔찍함을 표현합니다. 어두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모스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서 간절히 찾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에서 또한 우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다림 끝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식주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것보다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듯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한 분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또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할 것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우선된 것은 무엇일까요? 나, 가족, 친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어느 것이 가장 우선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선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아모스를 통해 전하신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금 사랑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매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